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3년 9월 6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3장 17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월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세상 것과 다르며 그것이 어떻게 위대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중요하게 또는 의미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특별히 지난주 말씀드린 바처럼 교회 안에 침투했던 이단적인 사상들과 또한 특별히 교회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똑같이 시대만 다를 뿐이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우리의 교회의 본질을 흐트리고 왜곡된 사상들이 밀려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의 틀에 입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귀하게 올바르게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의 틀인지 아닌지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온전하게 새롭게 그것을 밝히고 올바른 신앙 안으로 가야 될 의무와 또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특별히 아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이 말씀이 다가올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든지 이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유혹된 사상들이나 잘못된 복음이 들어있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3장 17절까지 내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단락에는 크게 다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장 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2장 20절에서 3장 17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안에는 온갖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들과 세상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하나 읽으며 우리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바울은 힘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앞선 1장 23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 이어진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1장 23절에서 지난주에 했던 2장 5절까지 내용을 통틀어서 그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분을 함께해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는 우리가 주를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털을 내리고 삶의 털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믿음의 뿌리가 내렸다면 그것이 뿌리만 내린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믿음의 뿌리가 내렸으면 그 뿌리로 인하여 영양분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주 풍성한 나무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바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8절로 넘어갑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왜요?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여러 가지 헛된 것들, 유혹적인 것들을 견디어내고 이겨내기 위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향하는 삶이 필요하고 뿌리가 내려야 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서 바로 나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경계하라. 여기서 철학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 기만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나 기만이나 권모 술수는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그 사람의 분명 흑과 백을 바로 알아차리도록 결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속임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또 헛된 속임수로 인하여 우리를 믿음 안에서 벗어나게 하고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때 우리는 늘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무엇으로 가지고 오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른다, 그것을 쫓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추구하는 방식대로 믿음의 방식을 따라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의 전통들과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오는 불순문자들은 어떻게 세상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버리고, 아니 신앙과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을 뿌리를 내리게 하되 뿌리를 어떻게 해요? 썩게 만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뿌리가 썩어져 버리면 곧 이내 모든 나무, 풍성했던 나무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금방 죽고 만다는 겁니다. 불순분자들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나뭇잎 한 가지, 두 가지를 부러뜨리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뿌리를 썩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뿌리를 썩게 만든다는 것은 복음을 왜곡시킨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리게 만든다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지만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존의 신앙을 믿어왔던 방식 그대로 그냥 전통적인 방식대로 익숙해지는 것에 더욱 익숙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날마다 온전하게 거듭나고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믿었던 것이 오늘 믿었던 것이 내일이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바꾸고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앙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신성이 함께 어디에 우리의 몸 육체 안에 함께 거하시고 누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르게 제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졌으니 가득하여졌으니 온전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세상 사람들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힘과 무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들 밑에 복종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들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11절과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행한 할례, 어떻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것은 육신의 물리적인 할례가 아니라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할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자 고백이 바로 거듭남, 새로운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할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죽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한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과 14절 15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활료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어떤 심성,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활죄로 죽었던 너희들, 너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누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어떻게 그를 믿음으로 맞다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 율법적인 그런 고소문들을 다 지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거듭남, 구원함을 주셨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많이 좀 있었는가 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사실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항상 이 율법적인 것들이 걸림돌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한 걸림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패하게 되고 오직 믿음이 얼마나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울은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앞서 언급해드렸죠. 유대인들이 아마 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이 행위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그 모든 율법적인 것을 따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에 대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비판의 목소리를 가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과 너희 육신뿐만 아니라 너희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함을 받아 하나님의 하나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으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동일합니다. 아무도 꾸미는 겸손, 가증된 겸손, 헛된 겸손과 그 다음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잘못된 겸손과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너희를 정죄하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잘못된 철학 사상, 이단적인 사상들과 교회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육신으로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들을 교묘하게 틀어서 왜곡시키는 그 내용에 대하여,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비판받고 정죄받지 못하도록 하라. 그 본 것에 의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해서 설명하거나 축소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오로지 받은 바 그 복음 그대로 진실되게 그 복음의 온전함을 따라 제대로 된 말씀을 믿고 받고 따르고 그것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바울이 두 번째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단락인 2장 20절에서 3장 17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바울은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온갖 지식들, 세상의 이치, 세상의 법치가 아직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치가 복음의 말씀과 위배가 되거나 잘못되거든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느냐,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 세상의 이치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헛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증스럽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고 비틀게 만들고 그것을 정죄하게 만드는 그 모든 내용들로부터 너희는 복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지켜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21절과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감안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율과 명령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안에서, 골로새 지역에서 지금 흐름이 흐르고 있는 어떤 그 풍습, 관습들이 어떻다고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의 명령과 규례가 그것이 옳다면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 옳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쾌락과 타락과 부패와 가증스러운 것을 하는데 합리화시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그것을 너희들도 똑같이 따르겠느냐?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은 그것을 거부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너희는 거기에 빠져서 유혹의 걸림돌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의적인 승부와 겸손한 몸을 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처럼 보여질지라도 그것은 하등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설명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바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3장 1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의 결과물들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거듭났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땅의 것을, 세상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쫓으라. 그것이 복음이요, 믿음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어째 세속적인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이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존재이니 이제는 하늘의 것이니 하늘의 것을 쫓으라. 말씀을 쫓으라는 뜻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뭔가 제시하고 있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은 보고 배우고 따라야 하겠지만은 어떻게 우리의 예수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에 너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땅에 있는 것을 죽이는데 무조건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잘못되고 왜곡되고 복음을 흩뜨리고 복음을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특별히 여기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말하고자 하는 것을 빼앗고자, 우리가 뭔가를 빼앗고자 할 때는 이미 그 마음속에서 남을 유혹하고 탐심하고 빼앗기 위해서 어떤 온갖 부정한 것들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은 우상이 나쁜 줄 알면서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겨서라도 나에게 유익함이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상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혹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국에서요, 지나가다가 점정에도 점을 보러 가고요,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복음만 있으면 충분한데, 그것보다 그것으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것을 취해서라도 내 자신의 장래를 알고 싶고 미래를 알고 싶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무언가 조금 잘 될 수만 있다면 따라갈 수도 믿을 수도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한심, 한 마음, 작은 마음이라도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뭔가 큰 것처럼 하여튼 동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앞서 말했던 이런 부정한 것,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같은 것들이 너희들이 온전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얘들아, 이제 좀 버릴 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를 믿었다고 그런 마음이 속속이 다 버려지는 것은 아니란다. 그래도 그것을 버리고 애써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길러라. 그로 인하여 너희가 스스로 어떻게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거짓말은 사람을 속이고 단순히 사람을 기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괜찮겠지, 조금만 더,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행위와 발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기적인 믿음,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믿음, 이타적인 신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마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분명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러 민족과 그 다음에 여러 신분적인 다양한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이런 여러 종족들이 서로 다른 종족들이 있었기도 하고 각자의 신분의 격차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다? 다 하나다. 모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신분이나 혈통도 어떻게 아무런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무엇이다? 하나다. 하나된 백성이 한 민족이 한 성령이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김가요, 박가요, 이가요, 채가요 그 모든 것들이 성과 사람 사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는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서열 방식, 계급적인 마음으로 가실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도 서열적인, 계급적인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것이 서열이 아니라 섬김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순서입니다.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세워질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순서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평신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줘 강조하는 것은 너희의 신분이 어찌되었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로 부르시고 너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것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혈통으로, 너희들이 가진 신분으로, 너희들이 가진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용을 하여 오히려 교회를 흩뜨리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용납을 해야 됩니까?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기도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쩌면 이 15절 말씀이 이 두 번째 단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어떻게? 한 몸으로. 교회가 한 신앙 공동체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을?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함, 평강만큼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혼탁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 앞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평강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더하게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평화,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을 갖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힘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세워주고
피차 서로 가르치고 알려주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모든 중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들어있습니다. 너희 속에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모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 말씀으로부터밖에 나올 수 없다. 그 말씀을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욱 힘쓰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능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하되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할지니라. 자, 이렇게만 정말 할 수 있다면 교회가 어찌 아름다울 수 있으며 교회가 어찌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교회가 어찌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예비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믿음으로 세워간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세워간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지만 또한 더불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함께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 보일 때만이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믿음으로 분명하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골로새서 두 번째 단락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3장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교회에 담긴 당면한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살펴보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또한 역시 이러한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 어떻게 정말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이런 어떤 그릇된 신앙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스며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믿음의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신앙을 세워가야 될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지없이 정말 귀하게 조언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비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예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서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골로새서 세 번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